오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꿈꾸는 게 뭡니까? 올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또 연초가 되면 매스컴에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할까? 이제 그런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치안도 안정이 되고 의료 혜택도 잘 받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도 좋고 수명도 길고 그런 나라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저 뒤로 밀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행복지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저런 나라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저기 가서 한 달 살려고 해도 나는 저런 환경이 어렵다. 그런 나라가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 느낌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것과 비례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귀에 처한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어느 하나 부러운 게 없고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 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신년이 되면은 저 산에 못 올라가면 옥상 꼭대기라도 올라가서 해를 바라보면서 뭘 비는지는 몰라도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어디에다 비느냐?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돼. 우리가 기독교 용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은 단어상 잘못된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이 축이라는 말은 빈다는 뜻이에요. 복을 빈다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비는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요. 그래서 어법상 정확한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도 축복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인도자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피날레입니다. 예배를 다 참석하고 바쁘다고 해서 그냥 잘라먹고 가게 되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삼위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아멘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미국의 필립 브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는 분이 참 많고 또 안타까운 분이 많아서 좀 문병을 가려고 하는데 전부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소식만 듣는 거예요. 우중하다고. 그러니 교인들이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법률가였던 잉거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필립 브루스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병원에 문병을 가자고 연통을 넣었는데 문병을 와달라는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목사님과 가까운 우리는 다 거절하고 왜 저런 이상한 법률가를 만나겠다고 하시는 건가? 잉거솔이 나를 만나준다. 난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쭐한 생각을 가지고 문병을 갔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물리쳤는데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다니 참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필립 브룩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꼭 만나고자 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은 오늘 죽어도 다 천국 가서 만날 텐데 내 몸이 불편한데 뭘 또 만나느냐? 나중에 만나도 되지. 그런데 당신과는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마지막이라도 당신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어떤 것이 복을 받고 사는 겁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주님 못 만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으므로 그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어짐으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처음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 연예인이든지 사업 성공한 사람이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그렇고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잘나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누리고 사는 거, 그게 꼭 성실해가지고 얻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오늘 복받은 사람 이삭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입니다. 법적인 외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의 외아들이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뭐 성경에 한 10장 정도는 써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몇 자 써놓은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는 기록한 게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삭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에도 창세기에 딱 2장만 나와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삭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기록한 게 없을까? 아닙니다. 기록할 게 없어요, 진짜로. 너무 평탄하게 살아가지고.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요셉도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삭은 정말 평탄하게 살았어요. 아마 그가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은 스토리가 있었다면 많은 걸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별 탈 없이 그는 편안하게 살았어. 위기도 겪질 않았어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동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여기 딱 한 구절입니다. 이삭이 뭐 한 일도 없고 기록할 내용도 없고, 그런데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자, 우리가 다 바라는 그런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대해지고 잘되고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뭐 이삭이 어디 가서 40일 기도했다, 뭐 이삭이 어디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복을 구했다, 그렇게 한 적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삭은. 그러니까 이 이삭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한 번 성경에 거부라는 말, 어마어마한,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같은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었을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사람들은 꽂혀요. 아, 이게 하나님한테 복을 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복이에요.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에 가깝습니다. 내가 복을 구한다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날 며칠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이 아니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뿐 아니에요. 솔로몬도 그가 소를요
1000마리를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소 1000마리면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도 돼요. 뭘 구하겠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 제사를 1000마리를 바쳤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물었어요. 예, 솔로몬아, 내가 진짜 부담된다.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죠? 이게 보통 뇌물이 아닌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뭘 원하냐?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유함도, 저는 존귀도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또 내게 억울한 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말을 잘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소 1000마리 바쳐놓고 하나님 이거보다 10배 달라고 그러면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얄팍하게 하나님 뭐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분한 것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는 길고 이삭의 얘기는 짧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삭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뭘 한 게 없어가지고 뭘 달라고 할 것도 또한 없어요. 왜냐하면 뭘 잘한 게 있어야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겠다고. 너의 자식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자식이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식이 믿음의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부모가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자식에게 물려지려고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자식에게 넘겨줘야 돼요. 뭐 땅 몇 평 무슨 물려줬다, 뭐 집 몇 채 물려줬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한번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에 불과합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을 내 자식이 그 자식의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은 한 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진심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변의 부모님들 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난 그거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듯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삭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없다고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운 좋은 것도 없어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까? 더군다나 아들이 이미 커가지고 20대 초반이든지 이런 나이예요. 아버지는 벌써 100살이 넘었습니다. 120, 30줄 정도 접어든 나이예요.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무슨 수로 아들을 잡아가지고 오라줄 매가지고 칼을 대서 잡습니까?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이삭은 그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눈치를 왜 못 채겠습니까?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아들을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이, 이건 전설입니다. 밤새도록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괴로워하는데 이삭이 아버지 곁으로 와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님,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부모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족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아브람도 이삭도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노력했더니 이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됐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 성경 한 곳을 보면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지금 이삭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저 먼 들판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어요. 그것도 늦지막이 100살 돼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지금 장성해서 장가 갈 때가 되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이방 여자들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신부감을 고를 내니까 고를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인 하란 지방으로 자기 늙은 종을 보냅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늙은 종. 그래서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를 데려와라. 내가 그 여자와 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거다. 그렇게 하고 늙은 종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저녁 늦게까지 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니, 가려면 자기가 가서 처자를 보든지, 그렇죠? 그것도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고, 그것도 늙은 종을 보내고, 이 멍청한 사람은 들판에 앉아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저쪽을 쳐다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것도 그냥 기다리느냐,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기력하고 멍청한 남자 같으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올지, 어떤 여자가 올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막 조바심 치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먼 데서부터 낙타를 타고 오는 무리들을 보게 되었다. 이삭은요, 일상의 경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기다리는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 걱정되는 일들, 어떤 걸 할지라도 조바심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침착하게, 고요하게 우리 주님 앞에 경건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 무조건 아멘 했으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어요. 아멘 했어요. 먼 길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경건, 이 경건이 몸에 이 밴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뭐 어떤 일이 뭐 되고 안 된다고 뭐 팔팔 뛰고 뭐 그냥 조바심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뭐 심지어 누구를 원망하고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그런 사람을 뭘 믿고 복을 주십니까? 늘 하던 대로, 일이 되든 안 되든 늘 하던 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했으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뭐 그때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이삭의 때는요, 성경도 없었어요. 이삭은 오로지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은 신앙이에요.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경건의 삶을 그는 지속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중요합니다. 중심이 잘 잡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중심. 언제든지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리라. 기도 중심. 나는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는 마치리라. 말씀 중심.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단코 앞서가지 않겠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의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이삭의 얘기 가운데 아주 들을 만한 얘기가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0절에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나이 많이 먹은 아버지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이삭은 그 쌍둥이 자식을 놓고 축복을 한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이삭은 누굽니까? 자식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던 아버지입니다. 이삭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큰아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그 뭐 파나마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네 뭐 손자다,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삼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넣고, 야, 나 팥죽 주면 내가 네 형이다, 네가 내 형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릴 때니까. 그런데 이 장자권을 넘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팥죽 한 그릇 먹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게 진짜로 그걸 믿은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형이다. 팥죽 한 그릇이든지 반 그릇이든지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형이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야곱이 장차 일에 대하여 축복을 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착각하셨네요. 제가 에서인데 누구 축복한 겁니까? 다시 축복해달라고 말하니까 이삭은 거절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이미 내가 축복을 빌었다. 에서가 살려달라고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 그냥 뭐 다 몸부림을 쳤지만 에서에게 아버지는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권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제가 정리합니다. 이삭은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산이 땅이 아니었어요. 전부 가축이었습니다. 가축이 거부라고 하니까 뭐 수천 마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 가축들을 흘러가는 물로 먹일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샘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축을 키울 수가 있어요. 샘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물이 잘 나오는 샘. 그래서 얼마나 부자냐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이 많이 나오는 샘의 숫자와 비례하는 거예요. 샘을 가진 만큼 가축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삭은 샘을 파면 물이 잘 나와. 자기가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물을 파면 샘이 나와. 다른 사람은 100번 파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왜 우리는 파도 안 나오는데 저자는 저렇게 파면 땅에다 손만 대면 물이 솟아나오느냐. 그래서 가까운 데 사람들이 이삭이 샘을 파면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냥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이거 목숨 거는 싸움 아닙니까? 옛날 시골에 물이 그렇게 많아도 물고 싸움하다가 사고 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밤에 몰래 와서 물길 돌리다가 막 꽃갱이가 날아다니고. 이건 그런 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목숨 걸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샘 하나 지키려면. 그런데 이삭은 샘을 팔 때마다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양보해 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삭은요, 막 남의 걸 빼앗아 먹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화평하고 지내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친구, 아주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그냥 원수 같은 친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답니다.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악당을 만나면 절대로 나는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 헤엄쳐 가든지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길을 양보하면서 나는 악당을 만나면 조용하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다. 그리고 길을 열어줬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내 것은 조금도 손해 안 보고 그냥 뭐 쌀한 돌이라도 내 것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집착을 가지고 산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녁이었어요.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큰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고아들을 돕겠다고 모금을 하러 다녔습니다. 조그만 통 하나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뭐 술에 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뭐 성탄절 저녁이니까 그때 인도 사람들이 딱 보니까 외국 여자야. 모금하러 온 여자가 외국 여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또 귀찮다고 말하고. 그때 한 젊은이가 이 여자에게 술을 먹다가 술을 얼굴에다 막 뿌려버렸어요. 술 깨니까 저리 가라고.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에게만 술을 뿌리지 말고 그 술값으로 여기다 좀 넣어달라고 그랬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금이 시작돼가지고 그게 인도 전역으로 퍼져가지고 인도의 최초의 고아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아니 내 걸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이 이삭이 양보하는 걸 보면서 아,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삭에게 와서 아부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불신자도 인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이삭은 엄청난 하나님